주의 말씀을 마음에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내 속에 들어가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찾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10절 14절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거 전체 봐야 10장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14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구절만, 우리가 한 군데만 봤습니다. 그러면 10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여기는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간 거예요. 연합군이 다섯 왕과 연합군들이. 근데 기브온 족속은,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거기에 나서는 이유가 뭐냐? 기브온 족속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부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항복을 하고, 원래 이제 하나님 말씀에 거기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남겨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먼 데서 온 것처럼 무장을 한 겁니다. 속인 겁니다. 그래서 뭐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뭐 가죽 부대도 다 떨어진 거, 또 뭐 예? 그래서 빵도 뭐 이렇게 오래된 뷔페 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먼 데서 왔는데 당신들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 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었어요.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연합군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간 겁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 뭐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당했으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그 땅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요, 연합군 대잖아요. 근데 태양이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지는 거예요. 캄캄하면은 거기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밝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31명 김신조 일당에 들어왔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니래요. 예비군들이 제일 무서웠답니다. 왜 그러냐? 그 지역의 지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제일 무서웠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을 명령을 해가지고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 했는데, 그 사건은 지금 동일하게 없어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러나 응답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은 누구든지 지금 시대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전무후무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건 나만 있는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가 응답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있는 사건, 이 문제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언약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언약을 잡으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건을. 여호수아가 바로 그 언약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한 건 약속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여정을 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가? 메시아 오실 땅이거든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전 세계에 증거되는 그 시작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럼 엄청난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다. 이제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도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의 역사는 이전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그것도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으며,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뭐냐면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모리 전투라는 걸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 뭐냐면 마지막 산지 안악산지까지 차지하는 겁니다.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언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기본 아무리 지금 왔잖아요, 여정 속에서.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온 건데, 그 위기가 온 건데, 그러면 또 그 전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그 시간표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모리 전투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0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뭘 기도합니까? 12절에 보면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을 자손에게 넘겨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복전에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무슨 기도를 하기 전에 답을 찾습니다.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을 찾으면 확실한 겁니다. 그게 뭐냐? 전무후무한 답이 뭡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 가나안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언약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재앙 막는 절대 계획이에요. 그게 바로 절대 언약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재앙을 막았는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그 재앙이 완전히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 비밀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어요. 왜? 그 땅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나왔으니까. 모세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재앙에 뭐냐, 우상의 재앙들이 다 무너지는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약의 기도예요. 그래서 가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 확실하면요, 그 여정 속에 지금 만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절대 여정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들 언약 확실하면 그 지금 가고 있는 게 뭐 여정입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건 뭐냐? 신분과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책임지게 돼 있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권세를 주게 돼 있습니다. 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권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체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보세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한 겁니다. 자,
10장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어요. 여호와께 아뢰어. 이것은 바로 신분적인 기도예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명령을 했어요. 태양을 머무르라 그래.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머무러라. 똑같이 이런 얘기.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세요. 이거는 신분적 기도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이게 권세를 누리는 기도예요.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 누리는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 했거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매인다는 것이 바로 권세예요. 사단에 흑하면 그거는 완전히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묶어야 돼. 결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박하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뭡니까? 신분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푼다는 것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게 신분적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한 겁니다. 보세요. 이 언약을 매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신분적 기도, 권세적 기도. 자, 이게 어떻게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것이 뭐냐면 본 게 있어요. 뭐냐? 언약은 확실히 언약과 여정 가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약을 가졌으면 이제는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이 돼요. 그런데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목표가 뭡니까? 절대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자꾸 문제에 빠지고. 왜?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과 관계 없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가 되냐?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주인이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준비된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방법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술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실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뭘로만 가능하냐?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이거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 준비된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이겁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가는 겁니다. 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듣느냐? 같이 듣느냐? 함께 연합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매일같이 만나지 않아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서는 주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 진짜 놓치지 마세요. 주일날만 딱 말씀 잡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모든 말씀 다 들으세요. 다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다 듣는데요. 어떻게 듣느냐? 뭐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듣는데 시간 없으면 뭐 1.5배속으로 듣는다. 그래 그렇게도 들어라. 시간이 자기 형편에 따라가지고
저는 메시지 설교 기른 게 별로 없습니다. 1시간 이상 뭐 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만 또 딱 해도 보통 30분이에요. 새벽 예배는 보통 길어야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게 교회를 연합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일이 있잖아요. 내 사업 속에 준비된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이라든지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게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언약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일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고 여러분들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개인도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7명의 렘넌트 많이 있지만서도 몇 사람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하고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요게벳이 받은 것은 뭘 받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그러고서 뭐냐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데, 애기 낳으면 다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법으로 남자들 다, 히브리인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왕궁으로 들어 보내는 거예요. 거기 입양하러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 다 죽는데 모세는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언약의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드로 장로 보세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요, 모세를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는 도와줘야 되겠다, 잠깐 숨겨놨다가 또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우를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모세의 후견인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응답이 옵니다. 기생 라합은 오히려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정탐하고 그러려고 간첩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게 정탐꾼들은 이 사람은 그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가나안을 완전 정복해가지고 빼앗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은 숨겨져. 소문만 듣고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기 때문에 그 기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도와준 거예요. 다윗,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보세요.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뭘 받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모욕하는 그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이미 싸우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피 안 흘리고 승리할 수 있는 다윗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골리앗만 때려보면 전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바울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도 모아야를 그랬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의 중심 센터가 로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러니까 전무후무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좌의 배경이, 모든 보좌의 배경이 그들이 그곳에 역사를 한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 응답이 전 세계로 이게 소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237 빛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거를 보고 3초월이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초월해 버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보좌에 그 역사가 그 즉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237 나라의 빛이 되어버린다니까. 보세요. 이래서 미리 보면 뭘 하느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들은 하나같이 미리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확실하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맞다고 한다면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뭐냐? 민수기는 백성들의 뭐 이렇게 사람 숫자를 세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냐면 땅 분배를 미리 다 합니다. 안 들어갔는데 다 했어요. 땅 분배를 안 갔는데, 아직 안 들어갔는데 12지파대로 했는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안 했죠. 11지파 다 땅 분배하고. 레위, 왜 그러냐?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땅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들 먹고 살아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땅 분배 미리 준비하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데에 세 무리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과거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어디 본지 아십니까? 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오지 않았어요. 뭐 보고 왔습니까? 애굽 보고 왔어요. 애굽하고 비교하면서 왔어요. 앞으로 일어날 절대 목표를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면 뭐가 역사가 일어나면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막 그냥 찬양하고, 그러다가 뭐냐, 홍해 바다에 큰 위기가 오니까 어디 봅니까? 애굽 돌아보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비록 몸은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먹을 것 걱정 안 했는데 여기서 먹을 것 걱정. 애굽에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불신하게 해요. 그들에게 남는 건 뭐만 남지 않습니까? 상처만 남습니다. 비참한 상처만 남습니다. 애굽의 상처 절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니라 그 사건과 문제 속에 빠져야 됩니다. 그 불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뭐냐면 여론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사람의 말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데스 바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특히 여기 여호수아의 14장에 안악산지 그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는 큰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메뚜기 같다. 그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말 듣고 통곡하며 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 앞에 서서 아니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언약의 사람 갈렙이 우리는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왜? 하나의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지도자들은 다 떠나갔고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이긴다. 이게 갈렙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이 증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그 증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봤냐? 미리 봤습니다. 이 미리 본 것,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중에 여호수아 14장에 이게 누굽니까? 갈렙이. 갈렙이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갈렙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전무후무한 그 응답이 갈렙에게 옵니다. 갈렙이 옵니까? 미리 봤습니다. 어떻게 미리 옵니까? 언약 잡고 미리 옵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보니까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가데스 반에서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에 그때에 자신이 보고했던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준다고 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본 거예요. 언제요? 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 정탐꾼 보내대 그때 미리 보고 온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다 영원히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미리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우리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잘못하면 전쟁에서 한번 믿음이 없어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거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1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장 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랬어. 여기에서 내가 마지막 싸움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생명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리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 이후의 것을 본 겁니다. 위기 이후의 것을 본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위기인데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바로 그 전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12명 정탐꾼 할 때 그때 보고한 아낙 산지 그거 보고 이들이 기절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적당히 했는데 여기는 경쟁이 강성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나는 이제 85세지만 85세면 뭐 전이나 5년이나 오늘 똑같다고 그랬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여기에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85세인데 지금까지 살 이유가 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예요. 지금 이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큰 위기가 왔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 지금이 기회입니다. 보세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나라는 것을 통해서 해줍니다. 나에게 온 시간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갈렙이 그게 사는 이유였어요.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유였어요. 85세까지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까지 생명 연장시켜준 이유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누구의 기업이 되냐? 갈렙의 기업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위기 이후의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시대는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그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의 가시는 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것을 봐야 돼요. 갈렙이 바로 그 이후의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왜 전쟁이? 여호수 갈렙은 이거를 미리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냐?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여러분들 돌아다닐 수 없어요. 237 나라 돌아다닐 수 없어요.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세계복음화 할 겁니까? 네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들. 저는 아침에 항상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오늘도 가졌습니다. 오늘도 메시지 준비했잖아요. 다민족. 저의 가장 가까운 데 다민족이 있어요. 참. 그런데 제일 멀게 느껴지는 지금까지 만나지도 잘 안 하니까. 근데 우리 윤소명 전도사가 거기 가서 다락방을 해요. 토요일마다. 이은정 집사님이 수요일날인가 언제예요? 예? 수요일날에요? 토요일날 두 번 하는 거예요. 수요일. 수요일. 예? 토요일날 또 옮겼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해요. 근데 말씀은 참 잘 듣는데 언젠가는 가거든요. 아마 거기 알지 갑니다. 필리핀. 근데 정말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해요. 제가 오늘도 다민족 기도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다게 있어요. 코로나 풀리면 가야 되겠다. 어디로? 필리핀. 세부거든요. 관광지입니다.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사돈들 만나러 가야 되겠다.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고 필리핀 살리는 교회. 그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와 있는데 내가 보고 말씀은 참 잘 듣는데 근데 왜 안 오냐?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수명 전도사 김다혜 사모한테 얘기해서 기대를 해라. 다시 하기로 했어요. 윤수명 전도사가 이제 조금 통하니까 다락방 하는 겁니다. 영어로도 아니고. 근데 설교할 정도는 못되고 통역할 정도는 못돼요. 조금만 하면 되지 않겠냐? 해라. 하기로 했어요. 그곳에 교회 세우고 우리나라 같으면 매덕시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는 한 얼마 안 들어가도 교회 세워요. 창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부럽고가지고 쭉 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 얼마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기도하자. 마음에 품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담으시기 바랍니다. 와 있는 다민족 돌아다닐 수 없지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립니다. 방글라데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 왔는데 이 사람이 그 노동 이민자로 와가지고 한 뭐 5년 있다 가잖아요. 노동 이민자 4년 5년밖에 이게 못 있습니다. 가는데 그 동안에 복음 들은 거예요. 그것도 권사님한테 복음 듣고서는 이 사람이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 간 거 아닙니까? 신학교. 자기 나라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친구를 복음 전한 거예요. 거기는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예수 믿으면 죽여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전도사가 된 거예요. 친구가. 이 사람이 복음 들으니까 뭐냐면 했는데 무슨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의 누명도 벗어졌어. 그런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예수 안 믿으면 풀어줄게. 그러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완전히 거기를 타면서 그러니까 영상 보면은요.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슬람교도 그 핍박인데 많이 모여요.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한 나라 살리는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마음에 품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렘넌트들입니다. 평생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237 우리가 나누는 치유 서밋. 그래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음에 품고. 왜 그러냐? 왜 그래? 5천 237을 하면 되지. 뭐 렘넌트도 뭡니까? 미래 살리는 길이 그래야.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땅 분배라는데 이게 땅 분배 민수기 땅 분배한 게 이게 세계보마에서 미리 가나안 정보 미리 한 겁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은 것이 뭐 이게 뭐 유목사님 뭐 설계 다 기록해봐라 그러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목만에 기록해봐라.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걸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담는 겁니다. 이것이 설계예요. 그러면 디자인은 뭡니까? 거기에 방향 맞춰서 구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세요. 강단 말씀 놓치지 마세요.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시간 없으면 어떤 사람은 뭐 1.5배속으로 듣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들으시고 정말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담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게 자꾸 뭐냐 과거에 그냥 묻혀가지고서는 맨날 애굽이나 돌아보고 여러분들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편리주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꾸 편리주의 얘기하거든요. 자꾸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편리주의입니다. 그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물론 못 나와서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말씀 전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증거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